하나님께서 궁창의 물을 인물과 바닷물로 나누셨습니다. 많은 우주학자들도 우주에는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라는 말씀처럼 거기에는 물로 쌓여져 있다고 우주학자들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10절에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묻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18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보면 인물과 아랫물로 나누시며 궁창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물은 사람의 목을 축이는 물은 육신의 어떤 존재하고 육신이 사는 동안 먹는 그런 물, 그 물은 마시면 시원하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정수기에 나오는 정수기에 나오는 그런 물을 마시고 사는 것으로만 성경을 본다면 이것은 역시 이것도 또한 보이는 모양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물과 아랫물은 무엇으로 영적으로 보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알아내야 되겠죠.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겉에 있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모양, 책으로 말하자면 참고서적이라고 합니다. 본질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먹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이는 이 세상은 본질이 아니죠. 근데 이 보이는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을 마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삽니다. 필요하죠. 세상에 물질도 필요하고 뭐뭐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거부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다 그랬어요. 정욕. 이 정욕이라는 것이 때로는 많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스리고 그 나라의 일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주에 있는 물, 또 바다에 있는 물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생수를 어떻게 먹고 그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느냐, 우리 영혼이 기갈되지 않고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느냐, 생수로 마시게 하는 그 본질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복도 마찬가지, 복도 육신의 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복을 나타내기 위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몸은 성경이 말하는 3분사를 말하기도 하고 2분사를 말하죠. 육과 혼과 영을 말합니다. 육신은 소마라 그래서 고깃덩어리라, 사르크사에서 고기라, 몸이라 이렇게 육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르크스
이 육은 때로는 앞에 살아가는 보장도 없이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 육신의 생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디에 지금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나 여러분 자신은 잘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생활 속에 치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이 삶을 통해서 영생의 생수를 마시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육신의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일을 하면서 야 이거 육신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너무 이게 보너스처럼 무슨 양념치듯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저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저 하루 이틀 1년 내내 복음만 증거하러 다녔으면 저에게는 참 좋겠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자는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게 어떤 아내는 생활비를 다 벌어서 대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생활비도 생활 대책도 해야 되겠고 복음도 증거해야 되는 이중구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를 꺾는 길로 늘 연습을 하고 있으며 또 부족하지만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그 길을 가지 마라. 남들이 그 일을 하지 마라. 남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싫어서 남자가 하나님의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그렇게 어떤 사람이 아니 형제들도 아니 친구들도 다 바보 같은 길을 간다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지려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말이 좀 말씀이 다른 데로 빗나가는데 그냥 이혼을 쉽게 하는 그 성도, 이혼을 쉽게 하는 목사님들 보면 참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윗물이 있는데 윗물은 그냥 육신으로 현상해 보면 저 우주에 있는 물은 그냥 물이다, 윗물이다 하지 않고 윗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생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주장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나 자신부터도 말씀이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이 나를 이끌기보다는 이 보이는 세상의 요구가 늘 나를 이끌고 나를 붙잡고 나를 항시 현혹 보이게 하는 그런 거기에 또 많이 또 마음이 쏠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윗물은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라 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삼중직을 담당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자 이름이시고 그 구원자 이름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고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뭘 합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죠. 선지자 역할을 하죠. 왕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과 하나님의 왕의 권리와 또 많은 선지자를 이루기 위한 그 일을 하셨고 또 제사장 임무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기에 진짜 깨기름을 부었습니까? 그런 보이는 올리브 기름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죽은 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 뭔 뜻입니까?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해야 기름 부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대로. 예수는 뭐라 했어요? 구원자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 이름을 세상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현존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인데 죽은 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진짜로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그냥 보이는 기름만 보면 어떡합니까? 그 기름 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죽은 자의 관에다가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인간의 의의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 신앙은 다시 말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보이는 세상을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이루고 그 일을 만들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료에 불과하고 모양에 불과하니까. 인물은 뭡니까? 이건 세례거든요. 세례인데 특히 성령 세례가 인물입니다. 성령 세례는 기름 부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 세례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거기에 기름 부음입니다. 죽음의 정결례거든. 이 성령 세례는 죽음의 정결례예요. 죽음의 정결례. 물속에 침례를 받으면 물속에 빠지죠. 왜 빠집니까? 물속에 쳐넣죠.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은 물속에 성령 세례로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는 그 의식이거든. 세례, 침례, 물속에 퐁당까지 일어나기만 하는 그런 의식만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의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혈기와 육신의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정욕을 성령 세례 받아서 늘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돼. 은혜 시대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환난 시대는 그 죄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궁창에 예수님이 만드시고 인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거기는 마귀가 어두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한 밖에 있는 것이죠. 어두움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두움과 빛이 항시 공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는 어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는 빛이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여러분 안에
항시 같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으로 어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로 한 번 가보지도 아니하고 십자가 말만 합니까?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놀 모델이죠. 우리 신앙의 놀 모델입니다. 그분처럼 나도 같이 가야 돼. 무슨 길을?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그대로 가야 돼. 예수님의 발자국을 밟고 그대로 가야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정결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십자가로 가서 내 자신의 의를 죽이지 않고, 내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 않고, 내 자신의 혈기를 죽이지 않고, 내 자신의 욕심을 죽이지 않고,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을 그 십자가에 매달지 아니함으로 여전히 예배를 드리나,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을 하나, 여전히 기도를 하나, 역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을 비박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헬라는 아주 원조잖아요. 자기 나라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헬라를 잘 아는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성경은 연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글로써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소설책처럼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한 토막 잘려 있어요. 도마 얘기 나오다가 한참 있으면 또 가룟유다 얘기 나오다가 한참 있으면 짤막짤막 잘려 있다고. 이게 도마가 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누가가 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어떤 자는 병고침 받아서, 어떤 자는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서, 어떤 자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난 간증서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자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연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체험한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죽음의 정결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병이 들었습니까? 기도해서 그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환경 속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그것이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제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많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천 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다 한 기록이며 간증서인 것을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정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내 인간의 의의를 자꾸만, 교회는 인간의 의의를 자꾸만 높였습니다. 이승관 집사님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이윤선 사모님 하나님 최고로 사랑해. 그래 놓고 인간의 의의를 잔뜩 높여놓아.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이 부담스러울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의 의의가 자꾸 없어질 때 하나님의 의의가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이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의를 어디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의는, 인간의 그 불의는, 인간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육신이 갖고 있는 악은 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와서 성결하는 연습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제대로 되어져야 비로소 그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는데 과연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 말하는데 성령 충만한 대안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거기 아멘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성령 충만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받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보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의의를 얼마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육신의 의의, 육신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싸워서 이겼습니까? 이걸 이겨야만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어느 분이 말합니다. 겉사람은 속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안 들어요. 자꾸 거부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등 뜨시고 배불러서 육신의 배부름이 육신을 윤택하게는 할 수 있으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게. 야 놀러가자, 야 단풍 들었다 놀러가자, 야 에어로빅 가자, 야 좋은 옷 입자, 야 좋은 차 타자. 아주 제가 의정부 일하러 다니면서 이게 뭐야, 고족들이 보면은 특히 젊은 애들 BMW, 뭐 에쿠스는 차도 아니야. 제가 갖고 있는 차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차는 고물차인데 저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차야. 진짜로. 이거 이상 필요 없어 나는. 진짜로. 승차감도 좋고 아주 소리도 안 나고 너무너무 좋아. 이 이상 뭐 더 이상 나는 필요 없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신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육신이 좀 힘들어도 그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 예로 기독교로 시작된 미국이 세계 강대국에서 육신의 눈으로는 좋게 보이나 그곳이 교회가 잘 되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6.25 전쟁 요 직후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예수 천당 불신종만 복만
둥둥 치고 하면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신학 박사들이 아주 유식하게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하부리만 해도 당신은 떠들으시오 나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배부름의 부패보다 배고픔의 고통이 더 낫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면 넘치도록 좋은데 세상은 넘치면 뭐합니까? 예? 사고나요, 사고. 세상은 넘치면 뭡니까? 썩습니다. 썩어. 부패합니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제 말에 틀렸으면 틀렸다 한번 손가락질로 말해보십시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있고 세상에 공부 많이 한 박사들 그리고 세상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 제가 전도를 하니까 아유 나도 그래도 대학을 나오고 말이야 박사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지금 세상은 그만두고 교회 안에서만 그 교회 안에서도 그 세속적인 물결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잖아. 사랑 많이 말하죠. 어느 목사님은 귤을 까가지고 나는 그게 부담이 돼 목사님. 귤을 까가지고 또 줘. 나는 부담돼. 왜? 한두 번이지. 그게 사랑이야? 어떤 사람은 그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이 위생을 따지려면 싫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손으로 까서 주니까 위생을 깔끔한 사람은 싫어한다. 그게 사랑입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냥 귤을 자꾸 까다주는 건 뭡니까? 그건 박애주의야. 박애주의는 다 있어요, 목사님. 불교인 얼마나 박애주의가 강합니까?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그걸로만 끝난다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잘하시겠지. 귤을 까가지고 한두 번 줬으면 됐지. 또 까서 또 줘. 또 까서 또 줘. 또 까서 또 줘. 드세요. 배부른데 또 먹으래. 그 실례 아닙니까? 우리는 음식을 줘도 한두 번 권해 3번 이상 노하면 다시 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예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이 싫다는 거 자꾸 줘. 상대가 싫다는 거 자꾸 줘. 입에다 쳐넣어줘. 그게 신뢰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이 미국인들은 좀 말씀이 빗나가는 미국인들은 말할 때 똑바로 쳐다봅니다. 제가 설교할 때 키 커다란 목사가 한다고 이렇게 졸으면 누구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이 목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래도 한번 똑바로 저를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 상대에게 무슨 말할 때 상대를 똑바로 쳐다봐 주는 것이 진정한 예의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요. 왜? 눈을 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젊은이들은 얘기해. 나는 목사님 나는 싸우는 줄 알았어.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해. 쟤들 싸우나 그랬더니 눈을 그렇게 똑바로 보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눈을 보고 얘기하면 그 상대를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잘생겼으니까 예배 드릴 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 눈과 눈이 마주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쳐다봐 주세요. 엉뚱한 데 좀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보면 이렇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다가 옆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입을 흘리면 뒤로 또 입은 그 좋지도 않은 입을 해 벌리고 자더라.
앞으로 저런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말씀이 맞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사람은 교회 와서는 하나님 계신 것 같던데 교회 나가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글쎄요 하는 사람이고 뒤로 입을 해 벌리고 침을 흘리고 하는 자는 사람은 목사님 할 대로 하시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날 잡아잡수시오. 그런 분. 하여튼 어떤 분은 저하고 같이 입을 놓고 자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여튼 잘 자.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잘 자는지 하여튼 뭐 잘 자. 여러분이 단순히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는 것, 지나치게 조는 것도 영적인 문제라고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어느 권사님이요, 목사님 하도 졸아서 토요일날 안 주려고 토요일날 저녁에 시큰 자고 금요일 시큰 잤대. 내가 피곤해서 자는가 하고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진짜 똑같이 졸더래요. 그렇게 졸으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부담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것도 젊은 나이가 아니라 100세가 돼서 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부모로서는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겠어요. 내 분신이고 내 피인데 자기들을 바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도, 예? 내가 육신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에 매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제 말은 할렐루야 복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하니까 아멘 치려 적게 나오겠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끝까지. 저 목사 말씀이 좀 지겨워. 저 목사 말이 조금 그래. 그래도 저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정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가 나타나기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이 되자 하고 저는 누가 핍박을 해도 누가 말해도 이 말을 계속 할 겁니다. 교회가 너무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러서 사람의 어떤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교회가 전락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벗어나서 인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십자가로 매달아서 내 속에는 속사람이 잘 되고 그 속사람이 잘 되어서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도 눈에 보이는 현상을 먼저 보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그것을 먼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를 우상으로 섬기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고 하나님은 탐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진짜 자기 분신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독자의 자식을 바친 그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내가 세상에 가장 끊을 수 없는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조장하고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거 못 매달리죠? 매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매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 세례이고 기름 부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 자신의 의의를, 내 자신의 정력을 자꾸 죽여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성령 세례이며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죽음의 정결례가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속사람의 명령이 육신에게 잘 적용되어서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나타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마음의 천국으로 지금 현재 살 때 천국에서 살아야 보이는 저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욕심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욕심을 잔뜩 부렸어. 그게 천국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 잔뜩 늘어났어. 그게 천국입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서 그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천국이 이루어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의 말씀의 술을 마시고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생명이 충만하여 그 나라가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주신다고 말씀하셨더니 그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또 모든 일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나라의 천국을 이루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나라의 천국에 대한 이루어졌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다는 것은, 불행하다는 것은, 괴롭다는 얘기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어떤 세상에 불행이 와도 슬픔이 와도 하나님의 천국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